우리 크게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탄을 기다림이 행복합니다. 시작. 성탄을 기다림이 행복합니다. 아멘. 예.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여기 앞에 불이 다 켜 있죠.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만큼 이렇게 장식이나 어떤 이런 예술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는 오래전부터 성례전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 그쪽에도 치우치는 면이 있는데, 일단 이 아래 촛불이, 강단 아래에 촛불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오늘 다 켜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4주간 기다리며 기도해온 성탄절을 이제 이번 금주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 이제 절기로만 여러분 지나가는 일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절기로 지나가는 거라면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성탄절과 아무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성탄절 맞이할 때마다 이 성탄의 이 의미가 무엇인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바로 이해하고 맞이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세 절에 불과하지만 엄청난 분량의 메시지가 이 세 절 안에 이렇게 내포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아직 로마에 가지 그는 못했습니다. 가보지 않은 교회에 장차 만날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로마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로맨스. 물론 고린도서 하면 이제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에는 굉장히 대형 교회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당시 로마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지금 바울이 편지 쓸 때에 약 100명 정도. 그러니까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때가 되게 주 57년경인데 주 57년경이니까 자 33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이 임했으니까 20여 년 만에 어쨌든 로마에도 복음이 바울이 가기 전에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도행전은 바울 중심으로 또 베드로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미 전파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 이름이 드러나겠어요, 그렇죠?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몇 사람들만 드러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세계의 움직임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100명이지만 100명이 또 한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가정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 건물 있는 것도 아니고 10명, 많으면 20명 그렇게 조금씩 모였던 것이죠. 바울이 이 주 57년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로마서를 기록을 했다고 봅니다. 아직 만나보고 교제하지 못한 교회, 처음 여러분 이제 그것도 얼굴로 보는 것도 아니고 편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서로가 모르는 경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적합한 것은,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복음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당신이 우리를 아냐고, 응? 목사님 우리 형편을 아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데 복음이라고는 공통 언어이기 때문에 복음을 주제로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 방문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국내든지 해든지 이민교회든지 아니면 또 성기지, 우리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내년에는 이제 아프리카를 가면 거기는 또 교회도 신학교를 하면서 교회도 방문을 할 것 같아요. 거의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방문 안 하고 신학교 방문을 중심으로 하려는데 때때로 교회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여기 치앙마이 태국에 갔을 때도 이제 교회를 몇 번 방문했잖아요.
늘 가는 건 아니고 주의를 끼고 하면 되게 교회 사역도 하게 되죠. 주중에만 하고 들어오면 못 하고, 처음 방문하는 교회에 다른 설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로 복음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1장에, 오늘 마지막 16장에 복음으로 마칩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증거를 봐야 되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요즘 말로 다른 스펙을 소개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만 소개했습니다. 간단하게, 나는 복음을 위하여 뭐라고요?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소개입니까? 여러분을 누구에게 편지할 때 소개하는데, 나는 여기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멋진 여러 프로필입니다. 가장 멋진 여러 스펙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고 누리는 복음에 대해서 로마 교회의 1장부터 8장까지 길게 이야기했어요. 혹시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분 가운데 복음이 뭔지 모르는 분은 로마서를 펴시고 집에 가서 오늘 1장부터 8장 금방 읽어요. 몇 분 안 걸려요. 충분합니다. 8장에 걸쳐서 바울은 충분히 복음을 자기가 경험하고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바울의 평소 소원 가운데 하나는 당시 세계 수도라 불리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난 짧지 않은 20여 년, 30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에는 갈 기회가 없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선교수는 하는데 우리가 9번 할 때까지는 아시아만 다녔어요. 근데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10번째 하니까 하나님 유럽으로 이끄시고, 내년에 2월에 지금 우리가 다시 치앙마이를 지금 3년 만에 지금 갈 예정인데, 여러 곳이 늘어나니까 이제 전에는 매해 해마다 와달라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제 늘어나니까 해마다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코로나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지그재그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2년, 3년, 4년에 한 번씩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어떤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은 바울이나 지금 우리나 여러분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1장 15절, 사도 바울은 기회가 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3차례 세계를 왕복하면서, 당시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 오늘처럼 이렇게 뭐 5대양 6대주가 아니라 지중해를 낀 사실은 매우 작은 범위입니다. 세계 어떤 대륙을 통해서 본다면 상당히 작은 규모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교통으로 봤을 때는, 그다음 교통이란 게 뭐예요? 자동차가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 있어요. 그러니까 돛단배하고 그다음에 기껏해야 노새를 타고 다니는 것, 나귀를 타고 다니는 것이죠. 주로 걷는 게 제일 많고, 그러나 그런 교통수단에 비하면 상당히 먼 거리를, 재작년에 저희가 이제 어찌든 간에 터키를 사역하면서 성지순례를 해봤는데, 옛날에 이 거리를 바울이 엄청나게, 우린 자동차로 다녔고, 그리고 또 비행기를 타고 건너가서 그리스 쪽에도 가봤는데, 근데 그 옛날에 정말 이렇게 배를 타고, 왜냐 우리가 바울이 이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마게도냐 지방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상을 보았던 드로아에도 가보고, 나중에 다시 비행기 타고 이제 불가리아 가서 다시 자동차를 타고서 네아폴리, 그리스 땅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봤는데, 배를 타고 이렇게 왔다는 게 상당히 신기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3차 여행 중에 고린도에 그가 머물게 되었고, 그때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동안 오랜 동안 교회를 세웠던 이방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헌금을 모아요.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게 됩니다. 이후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제 그 기근 때문에 모은 헌금을 가지고 전달을 하러 왔는데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그동안 다니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계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유대교인 중에서 그러자면 못 잡아 죽여서 안달이었는데 이게 스스로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까 이제는 사실은 법을 물론하고 사실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을.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 주게 되고, 그리고 총독에게 이렇게 이제 인계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울이 벨릭스 그리고 베스도 두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총독들은 재판의 본질보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고요, 바울에게 뇌물이나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유대교와의 여러분 기독교 갈등인데 이게 재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치인은 역시 정치인입니다. 그게 참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인류사를 보게 되면 가장 악역을 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일 수밖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정치에 가면 이제 골치 아프니까 여러분들이 또 갈등 생기니 그렇지만 우리는 다 위에서 보잖아요. 참 웃기는 세계입니다. 정말 이제 가장 악을 행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의로운 척 하다가도 이제 지금 보세요. 양파같이 파보니까 지금 엉망이잖아요. 세상 이렇게 최고의 그 잘못된 후보들이 난무하는 지금 이제 여당이고 야당이고, 후보를 좀 바꾸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정치는 그래요. 항상 보면 이제.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이제 정치자들은 국민들의,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의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기를, 여러분 표몰이를 더할, 거기만 초점에 있는 것이지 거기 진리가 있고 거기에 정의와 공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한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을 했고요, 그는 재판 가운데 있는 로마 시민으로 로마의 집을 빌려서 요즘 말로 하면 가택연금식으로 거하게 되었어요. 이게 로마 시민의 특권이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재판을 하기 전에는 감금되지 않아요. 이건 지금도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정확하게 죄가 규명되지 않았는데 감금한다는 것은 그 인권 유린이 되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얀마 보세요. 미얀마는 옛날 우리나라 생각나죠. 그렇죠. 참 형편없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총에 맞아 죽고 또 끌려가면 소식이 없고.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로마 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중요합니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로마로 오는 중에 배가 파손되었지만 바울과 함께 승선했던 276명 한 명도 죽지 않고 구조되게 되었어요. 자,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배가 파손된 상황에서 한 명도 죽지 않고 살리게 하는 리더십을, 그 백부장이 아니고 선주가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여러분 제수의 모양으로 로마를 향하던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그 지도력, 리더십을 발휘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세계 해난 구조사에서 유례가 없던 일입니다. 여러분, 배가 파손되어서 14일을 먹지 못했어요. 낮이고 밤이고 이게 어둡고, 여러분 이제 이 폭풍이 오니까 그 폭풍 속에서 여러분 배가 14일 이상을 여러분 표류하면서 한 명도 죽지 않았다, 파손되었는데 그건 세계 해난 구조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자, 이 일이 로마 시대에 성공을 갈망하며 리더십을 기르던 정치인들, 군인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지금보다는요, 지금 정보가 많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여러분 어떤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연단을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요즘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당시는 이게 드물어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강사가 있으면, 선생이 있으면 뭐냐면 거기에 막 요즘 우리나라 학원에 몰리듯이 몰리게 되는 거죠. 성공을 위한 리더십 훈련, 굉장히 중요한 당시 로마 시대 여러분이 이제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리더십에는 이제 웅변술, 레토릭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과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초소를 찾아올 수 있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편지로 로마에 가서는 직접 로마의 리더들에게 복음을 여러분 전하였어요. 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경륜이 여러분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에는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여러분 전했는데, 자, 이게 보시죠. 이제는 가만히 집에 앉아서 로마 군인들의 보호 아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아까 집사님 기도했지만 우리 교회도 지금 자꾸 지금 뭐 이제 건축하고서 지금 아동바동하는 현실적 모습은 그런데, 신기한 건 여기저기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게 여러분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단순한 여러분 어떤 그 마음을 보듬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자들이 지금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7살짜리 우리 그 지윤의 가정이 다음 주에 이제 행보물 파이널이에요. 이제 아이는 그 틈에 이제 원래는 어린이들은 4주 5주면 끝나는데 이 아이는 엄마 때문에 지금 이제 2권째, 2번째 그 함께 나누고 있어요. 끝나가려고 하니까 뭐냐면 그 집에 또 사촌, 윤집사의 사촌에 또 문제가 있대요. 아이가 눈에. 그래서 이제 요 아이 잘 끝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사촌 가정을 데리고 오겠다고 합니다. 신기한 건 개척하고서부터 그 물론 뭐 2010년부터 이런 일이 있었지만 기도 섬김을 그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단순히 여러분 제가 병낫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복음을 나눕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뭐냐면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해서 외부인들이 우리 교회 와서 제자 훈련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간반이 또 이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곧 봐서 이제 주간반을 또 주중에 주간반을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도 뭐냐면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인생 문제를 해결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문제 해결받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아름아름 소문이 나면서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소문이 나서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변두리의 포항 땅으로 제가 전혀 인연이 없는 이 사람을 서울이 아니고 이 포항 땅으로 벌써 이제 19년차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연단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건축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일을 행하실지를 더 기대가 되어집니다. 자, 전에는 바울이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참 이런 날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빌립보서 1장 12절 보면 바로 자신의 고난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진보, 더 좋은 일이 되었다. 빌립보서가 이제 에빌, 골몬 그 4가지 성경 서신이 바로 옥중 서신이거든요. 그래 되게 이제 이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가 편지를 쓴 것으로 보게 되는데, 자기의 경험을 그대로 빌립보서에 표현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복음을 말하는 바울이 오늘 보면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자, 바울은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복음? 나의 복음. 자, 왜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 영원전부터 감춰졌다가 자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합니다. 그 26절까지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자, 바울이 여기 복음의 출현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만 내리세요. 자, 예수님도 자신이 오신 것은 기적을 행하러 사람들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기적을 행하라고 하는 자들이나 질병으로부터 몸만 고침 받으려고 오는 자들을 주님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적을 행할수록, 병자들을 고칠수록 인기가 여러분 하늘로 치솟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리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기에 오는 자들을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병만 고침받으려 오는 사람들을 여러분 피해서 오히려 다른 마을들로 가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이동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마가복음 1장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기적을 행하거나 질병을 고치기에 오시지 않았다고.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여러분 치유는, 그럼 왜 주님은, 여러분 이 복음서에 우리 보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사복음서의 3분의 2가 주님의 기적과 그다음 병 고친 이야기예요. 그 주님은 왜 그러면 왜 주님은 병 고치고 왜 기적을 행하는 3분의 2나 행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 전도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저도 계속해서 이제 최근에 뭐 암 환자 만나서 이제 고침 받고 나간 사람이 있고 또 지금 고침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발 몸만 고침 받지 말라고. 당신들 몸만 고침 받으면 소용없다고. 이걸 제가 몰랐는데 표현을 이렇게 대하고 보니까 몸 고침 받은 다음에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도루묵이. 그 영혼이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변해. 하나도 안 변해. 물질관, 여러분 가치관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당신에게 행하신 기적은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발, 제가 여러분 뭐냐면 아주 권면을 그냥 확실하게 합니다. 근데 그걸 듣고 결과는 가봐야 돼.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은사가 모욕됨을 당할까 저는 두려움이 너무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전혀 몰랐어. 그러나 지난 2010년부터 여러분 이제 10여 년 동안에 수백 명이 하나님의 능력을 고침받는 걸 보면서, 그리고 어떻게 사는가 봤을 때에 주님이 이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도, 자, 디모데 후서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은 언제나 선포되고 전파되어야 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는 오직 그거였어요. 자기도 소개할 때 자기는 복음 전도자로 자기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는 모든 일에서 항상 복음밖에 없었어요. 자, 복음은 이렇게 전파되어야 되는데 바울은 왜 복음이 한때는 감춰져 있고 이제는 더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고 여러분 말하고 있을까요? 자, 두 가지 문제를 풀어봅시다. 먼저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여기 복음이라 하지 않고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까?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만 아니라 2장 16절에서도 나의 복음이란 말을, 내 복음, 나의 복음이란 말을 사용했어요. 우리가 항상 그 사람의 배경을 알고 상황을 알고서 이해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그 사람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 그냥 뚝 떼어서 하면 이게 오해가 되는,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죠. 엉뚱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는 비교적 이런 시기에 바울이 쓰게 된 것인데, 초기 교회 복음이 전파되면서 잘못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단들도 있었고 지금처럼. 그리고 특별히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말하는 때 우리가 그 누구의 복음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복음을 조심해야 되느냐? 예수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신기해요. 어떻게 그런 논리가 나오는지, 그런 교리가 나오는지. 모두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100% 이단이에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자,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구원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단지 믿기만 하면 되지 않고 유대교 전통대로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절기나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에서 굉장히 분개를 합니다. 아주 우리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그 분개하고 뭐냐면 심지어 저주를 받으라고 선언했어요. 자, 신천지 교회는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고 이만희가 구주라고 여러분 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내부 세계에 들어가면 그들의 핵심 멤버가 되면 결국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주가 메시아가 되는 거죠. 교주들이 이런 종교가 많습니다. 교파가 많습니다. 구원파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육체의 죄를 범해도 사함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몸이 죄를 짓든 말든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신약한 여러분 이제 다른 복음이에요. 이거 다른 복음. 이게 초기 교회 시대의 영지주의라고 해요. 영지주의 뭐냐면 사람의 영혼은 귀하지만 몸은 하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소중한 것처럼 육신도 소중합니다. 뭐가 더 소중하냐? 똑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헬레니즘, 그 그리스 사상 철학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철저하게 뭐냐면 그리스 사상 철학에 기초다 보니까 몸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혼, 육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영만 깨끗하면 안 되고 우리 마음, 혼이 깨끗해야 되고 여러분 육신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깨끗한 거, 성결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런 사상이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지금도 있는데, 특별히 구원파, 기쁜 소식 교회라고 있잖아요. 강변에, 그렇죠? 경주에도 기쁜 소식 교회죠. 이 기쁜 소식 교회가 다 구원파들이에요. 이게 다 가짜라면 가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귀신론에 빠져 있어요. 성락 침례 교회라고. 성수동에 있는 성결교는 아니고, 성락성결교는 정상적인 좋은 교회,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목사님도 우리 교회사 학회 또 멤버이고 굉장히 탁월한 좋은 분이에요. 근데 성락 침례교회, 베레아라 부르기도 하죠. 성전이 여기저기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기동이라고 하는 목사라 하기도, 왜냐하면 목사가 왜 귀신 얘기를 해? 사람들이 신비를 약간 발휘하는데 그게 이제 귀신론에 근거하고, 우리는 성령론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다 뭐냐면 귀신론에 빠져 있는 목사도 있단 말이에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복음이라고 다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은, 오해하지 마, 자신만이 복음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러니까 여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뭐냐면, 이게 문법으로 본다면 동격이에요. 동격. 같은 말이랑 같은 말. 그래서 복음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나의 복음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은 아테네죠. 그리스의 영원한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고집을 합니다. 행정 수도로, 행정 도시로 이제 그 텔아비브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스의 영원한 수도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여기는 철학과 종교가 발달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릴 때부터 자기가 배운 철학 자랑을 한번 해보려고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이 쓰지 않던 이상한 언어를 쓰면서 이제 뭐 알려지지 않는 시인이니 뭐 이상한 그 사도행전 보세요 한번. 그런 말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뭐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바울이 이 아덴에서 전도로 큰 충격을, 왜냐하면 그동안 그가 정말 30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낙심이 하는 거죠. 그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전도한 것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낙심해서 지금 자빠져 있는 바울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목숨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두 부부를 보내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평신도 바울이 또 이제 자립적 차원에서 그가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업이 같았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바울에게 하나님 위로하시면서 고린도에서 놀라운 부흥을 주시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자신의 철학 지식을 다 내려놓고 본질로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21절을 읽어보죠. 이런 배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전도에 미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 이 문맥을 앞뒤로 보면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다시는 철학 지식을 자랑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파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는. 또 실제로 여러분 복음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면 그건 다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십자가와 부활만 알면 우리 복음의 여러분 진수를 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냐? 남은 평생은 오직 복음만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뼈 아픈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진리였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경험은 좀 뼈가 아파야 돼. 뼈 아픈 경험을 통해서 그가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되새기고 바울처럼 본질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귀한 복음이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나게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복음은 사실은 바울 자신에게도 감추어졌던 것이에요. 언제까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요. 여러분, 복음은 선지자들의 글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들 보면 이사야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물론 뭐 다른 성경에도 감추어져 있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이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 감춰지는 것이 예언서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일찍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언자들에게 예언했는데 예언서에 담긴 말씀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문제죠. 바울도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 성경 박사였어요. 구약 성경. 그는 여러분 지식인이었어요. 최고의 여러분 지식인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성탄의 전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여러분 십자가 지시고 죽고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울은 복음이 그에게 감추어져 있던 것이었죠. 바울은 여러분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자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스데반의 경우에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가 앞장서가지고.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지식이 무서운 겁니다. 잘못된 지식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식도 없었어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식에도 완전치 못하지만 양심이 없어요. 아까 정치들 얘기했지만 정말 양심도 없어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 바울에게도 복음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나타난 바 여러분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 제가 압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복음이 감춰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부디 더 오래 걸리지 않고 바울처럼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감춰진 것이 아니라 나타난 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자발적으로 먼저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 얼굴이 빛이 납니다. 얼굴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은 26절 복음은 26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신비의 자 여기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시작. 신비의 계시를 따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계시는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시란 말이 뭐냐면 여기 막 계시란 말이 우리는 여기 무대가 이렇게 아직 커튼이 없잖아요. 원래 이제 교회도 무대가 제대로 되려면 이렇게 앞에 여기 커튼이 이렇게 내려오든지 하여튼 옆으로 가든지 그러면 계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번 성탄절에 가령 우리가 특성을 두 팀이 할 거예요. 이번에 오랜만에. 근데 연주를 하기 전에 누가 나와서 뭘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 커튼이 닫혀 있으니까. 계시는 뭐냐? 커튼이 열리면서 누가 연주할지 뭐냐면 드러나는 거예요. 감추었던 비밀이 커튼이 열리면서 보이듯이 이게 드러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커튼은 관객이 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관자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자가 하나님이 우리 눈을 벗겨줘야, 열어줘야 뭐냐면 이 계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나 수양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후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닫혔던 육신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3일간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해서. 왜냐하면 정오면 태양이 가장 뜨겁게 밝게 비치는 때인데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신 주님 빛의 모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빛으로. 근데 태양보다 더 얼마나 강렬한지 우리가 태양 본다고 눈이 멀진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 빛이신 주님이 임하면서 압도하면서 뭐냐면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하나님 예비하셨죠. 그래서 아나니아라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안수 기도해 주어라. 목적은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복음을 아까 바울이 말한 너는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여러분 안수해야 되니까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여러분 열어주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우리 바울이 사는 유일한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제자반에서 외치는 구호처럼 바울의 인생은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 여러분 앞으로 제자반 다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이 구호를 반드시 저랑 같이 외치게 될 텐데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은 소망이 없다. 시작.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할렐루야. 근데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구호를 외치면서 그는 살았던 거예요. 그는 복음 왜 그러냐? 이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일한 인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바울과 같이 율법에 얽매여 살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놀라운 복음이 선포됩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대반전이 시작됐어요. 복음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어요. 성경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그리고 복음은 세계의 당시 땅끝이 뭐냐면 이 극동 아시아. 우리는 여러분 저쪽은 자보세요. 이스라엘 쪽은 근동 아시아, 근동. 왜 그러냐면 이제 역사 기록이 옛날 역사가 유럽을 중심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제일 가까운 근자 근동 아시아가 어디냐면 바로 서아시아, 요즘은 서남아시아, 서아시아. 근데 우리는 멀어요. 중국을 거쳐서. 그래서 뭐냐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극동 아시아래요. 극동. 가장 먼 유럽에서 가장 먼 나라란 말이에요. 먼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땅끝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별로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땅 끝에 있으니까, 극동에 있으니까, 근동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상 가수들은 내 생의 최고의 선물을 배우자라 말해요. 연인이라 말하죠.
태진아가 부르잖아요. 동반자. 당신은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태진아만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최고의 선물은 바로 연인이나 배우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연인이나 배우자가 최고 선물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복음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자, 복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소중한 선물입니까?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핵심은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시작.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무슨 말입니까? 우리 생애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신학이 협소해서 영혼 구원만으로 축소시켰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은 영혼 구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그리고 갈등, 우리 사람은 갈등이 있잖아요. 그리고 환경, 정치, 경제.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환영한 곳에는 환경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정치 환경도 변화시켜줘요. 우리는 정말 이게 과제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경제 발전을 얼마나 지금 그렇죠? 일본 언론에서 최근 보니까 일본 언론이 뭐라면 2027년인가요? 몇 년 안 남았잖아요. 6년. 2027년 뒤면 한국 경제가 일본을 이제 뛰어넘는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왜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살라고 하는 거죠. 또 선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제는 발전하는데 이놈 정치는 그냥 제자리뿐만 아니라 더 후퇴하고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이게 정말 이제 세계에 나가서 여러분 대화할 때 제일 부끄러운 게 한국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제일 부끄러운 게 가장 못난 사람들이 이제 위에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싸우고 골머리 앓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게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누리는 복음을 함께 누리자고 도전을 전합니다. 국내 전도 현장에서 해외 선교 현장에서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십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고 바울의 복음, 온전한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능히 견고하게 합니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앞에 말씀한 믿어 순종하는 것. 시작.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에 이르러야 완전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자라잖아요. 아까 정치 발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문제가 뭐냐? 신앙 발전이 안 돼. 이게 한계성 요동 안에. 왜 한국교회가 변화되지 않느냐, 성장하지 않느냐? 한 가지입니다. 순종을 안 해. 여러분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변화되는데 좀처럼 예수가 삶의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뭐 치유와 이런 얘기 했지만 여러분 왜 치유받고도 안 변하느냐? 물질 주인이 내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질 주인은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크게 걸리는 게 이거예요. 제일 크게 걸리는 거. 여러분 결정권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화생활의 주인도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모든 통치권이 뭐냐면 주님이 주인이 되야 되는데 그냥 순종이 안 되니까 뭐냐면 신앙은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우리 도전은 무엇입니까?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믿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아까 복음으로 시작해 복음으로 끝난다는데 또 로마서는 여기 믿어 순종함으로 시작해서 1장 5절에 그리고 지금 16장 끝에도 믿어 순종함으로 끝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의 여러분 실체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안타까우니까 이 복음을 로마 가보지 않은 교회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것을 빼놓지 않고 여러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과 여러분 헤어질 때에도 이 말을 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뭐라고 하는지. 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하게 하심을 이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야, 내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밀레도에서 바울이 이제 아까 예루살렘 온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오면서 다시는 에베소 못 가요. 왜?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에베소의 장로들과 이별하면서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한다. 그리고 그 말씀만이 당신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바로 뭐냐면 오늘 바울은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메시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로마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로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바울의 영광을 돌립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이런 거예요. 자, 로마 교회나 에베소 교회가 견고하게 든든히 세워지려면, 자, 하나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했습니다. 우리 유일한 신앙의 규범은 여러분 복음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말씀 안에 충분히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신비의 계시가 나타난 날입니다. 역사의 최대 신비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성탄절이죠. 성육신이라 부릅니다. 신학적으로는 보통 사람이 가장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면 사람이죠. 어떻게 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신비가 되는 거죠. 성탄은 바로 인류를 향한 여러분 최고 사랑인 것이 아가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의 죄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고요.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의 주님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나의 복음이란 말은 또한 내가 가진 바로 내가 누리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금번 성탄을 맞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가진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리는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바울처럼 내가 누리는 복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성탄하신 주님과 나만의 만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나는 예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환영하는 자를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환영하는 자를, 영접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은 성탄의 주님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성탄은 초라하게 이 땅에 여러분 오시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탄 후 30여 년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성탄의 분위기를 만들고 쾌락을 누리지만 진작 복음을 우리가 알고 누리지 못한다면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난 성탄의 때와 다를 바 없는 여러분 인생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영접하지 아니했다. 빛이 임했는데 어둠인 그들이 빛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탄절의 최고의 여러분 우리가 의미는 뭐냐면 처음에 말했던 대로 절기만 지내지 마라. 최고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탄에 임하신 주님을, 빛이신 주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하면서 복음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세 우리 같이